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도 자주 묵상하고 그 말씀 가운데 위로와 소망을 얻는 구절입니다. 먼저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닥치는 견디기 힘든 시련은 운명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섭리일까요? 네,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시련이 찾아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하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학창 시절에 아마도 그 상황이 어떤지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납니다만 어떤 어려움에 처해 있었던 데 같습니다. 당시 한 선배가 저를 불러서 상담을 하면서 성경 속에 있는 어떤 사파의 그림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갇힌 그림을 보여주면서 그 그림에서 무엇을 볼 수 있느냐고 제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자가 몇 마리가 있고 몇 줄기 빛과 그리고 다니엘이 있네요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 선배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생각에는 네가 보아야 할 것이 한 가지가 더 있다라고 했습니다. 무엇인가 이러니까 그 선배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니엘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니엘의 눈이 사자들이 아닌 하나님을 향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단다라고 말했습니다. 초신자였던 저로서는 깜짝 놀랐습니다. 무슨 의미인지를 그 당시에 그렇게 어렸지만 잘 알았던 것 같습니다. 오랫동안 제 뇌리에 새겨졌습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겪는 여러 역경과 시련에 대해서 우리를 지탱해 주게 하는 어떤 원리를 알 수 있습니다. 그 원리는 내 상황이 아닌 주님께로 눈을 돌리면 하나님이 그 역경 속에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두렵고 떨리고 염려로 가득 차는 순간에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믿는 자로서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정작 큰 환난이나 어려움이 닥쳤을 때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굳은 믿음이 생각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서 걱정하고 염려하고 후회를 합니다. 환난 가운데 중요한 것은 환난 자체가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약속의 문제입니다. 환난 속에서 약속을 받은 사람은 인내할 수 있습니다. 그 약속의 성취를 기대하고 바라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시련에 어떻게 응답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은 분명히 그렇게 말씀해 줍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환난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것은 환난이 인내를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환난이 인내를 낳는다고 할 때 이 인내는 무엇입니까? 단순히 억지로 참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인내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약속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하나님의 약속은 오늘, 내일, 금방 나타나고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은 확실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각자에게 주어지는 시간의 분량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시간의 흐름을 그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인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환난을 겪지 않는 편안함을 바라지만 하나님은 그 환난을 뚫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고난을 겪음으로써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 가운데 고난을 겪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고통과 환난은 인생의 적이 아니라 우리를 연단시키는 선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생에서 햇빛만 비치고 비바람이나 폭풍우가 없다면 우리 인생은 정말 껍데기에 불과할지도 모릅니다. 아랍 사람들의 속담에 언제나 햇빛만 비치면 사막이 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삶이 언제나 쉽기만 하다면 그 사람의 삶은 정말 겉모습만 드러나고 피상적이 됩니다. 그러나 시련과 슬픔이 오면 우리는 보다 깊은 속으로 나아갑니다. 그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신비와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인생에서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사건을 만납니다. 이 사건들은 각 인생에 있어서 그 모양들은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아주 커 보이고 어떤 사람은 작아 보이지만 각 인생에게 닥치는 각자가 당하는 그 시련과 환난은 그의 무게가 같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분명하게 믿게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에서 중요한 표현이 있다면 그렇기 때문에가 아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라고 하는 말입니다. 상황은 불리하게 작용하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 것이 바로 이 섭리적인 신앙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도 환난 속에서 돌보시는 하나님을 분명하게 고백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확고하게 믿었습니다. 격렬한 풀무불에서 견뎌내실 것을 분명하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지키실 것임을 분명하게 믿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것에 다 그만한 이유가 있다는 것은 그들은 분명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서 3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격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능히 건져내시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환난 가운데 인내하는 사람은 인내의 훈련 속에서 연단의 사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연단은 변덕 없이 꾸준하고 견고한 인격을 말합니다. 그래서 연단의 반대말을 찾아보니 변덕이라는 뜻입니다. 인생을 특징 짓는 말 가운데 우리 인생에 가장 자주 드러나는 우리를 표현하는 말 가운데 하나가 변덕입니다. 어떤 사람은 많이 변덕스럽다라고 하지만 실제로 보면 우리 인간들은 모두가 변덕스럽습니다. 믿음에 있어서도 자주자주 이랬다 저랬다 하는 마음들이 다 있습니다. 사실 우리의 행동에도 그렇게 드러납니다. 사람들은 대개 직장이나 교회 등 다른 사람 앞에서는 환하게 웃고 있습니다. 하지만 집에 돌아갔어도 가족에게 친절한지 인상을 찌푸리지 않는지 그것은 살펴보아야 합니다. 어느 자리에서나 따뜻한 인품을 유지하는 것이 바로 연단의 사람입니다. 연단은 인내의 훈련을 통해 얻어집니다. 같은 실수에 대해서도 화를 내지 않습니다. 품어주는 훈련이 더해집니다. 그럴 때 연단의 성품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연단된 인격을 소유하길 바랍니다. 어느 상황에서나 하나님의 견고한 성품을 담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주변 환경에 관계없이 견고한 인격을 유지할 때 그 사람은 바로 연단의 인격이고 바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인격입니다. 연단의 인격을 가진 사람은 환경이나 상황에 낙심하지 않으며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도 상심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연단의 인격은 어떤 시련에도 소망을 잃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두가 포기하고 염려하고 격려에 빠져 있는 그 순간에도 연단의 사람은 소망을 주변에 전념시키는 사람이 됩니다. 소망의 사람은 특히 연약한 사람을 잘 이해하고 그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사람입니다. 이 소망의 사람은 상황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미래를 보았기에 절망한 인간에게 그러한 다른 사람에게 소망을 주는 사람이 바로
소망을 회복시켜주는 사람이 소망의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절망의 사람이 상황이나 사람을 보고 희망을 잃어버릴 때 이 소망의 사람은 상황 뒤에 계신 하나님을 보며 인간을 회복시키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사실 그 자체로 절망적인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상황 자체가 절망인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다만 그 상황에 절망한 사람이 있을 뿐입니다. 상황에 대해서 절망의 분위기가 지배적일 때 소망의 사람은 소망의 분위기를 회복시켜 줍니다. 바울이 로마로 호송되는 가운데 큰 풍파를 만납니다. 배가 난파될 위험에 처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소망을 잃어버리고 절망에 빠져 있습니다. 그럴 때 바울은 소망을 회복시켜주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모두가 바다의 풍랑만 쳐다보고 한숨을 짓고 서로 원망하고 있을 때 바울은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전했습니다. 그렇게 그들의 마음에 잃어버린 소망을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5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는 하나님을 믿노라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는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른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정말 환난은 인내를 가져다 줄까요? 시련을 겪으면 우리는 모두 인내의 성품을 갖게 되겠습니까? 오래 참으면 반드시 견고한 인격을 갖추게 되겠습니까? 또 시련을 통해서 단단하게 된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소망을 주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안타깝게도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항상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환난 가운데 인내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환난으로 말미암아 더욱 고생하고 결국에는 폐인이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환난은 반드시 인내를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생을 많이 했다고 다 오래 참는 것은 아닙니다. 인내한다고 다 연단의 인격이 맺히지도 않습니다. 인내가 연단을 맺기도 하지만 훨씬 더 많은 경우 인내하고 참아야 했던 그 사람은 더 조급한 성격이 될지도 모릅니다. 때로는 억울하게 참기만 했던 사람은 치유되지 않는 어떤 질병을 앓기도 합니다. 시어머니 밑에서 너무도 오랫동안 참았던 며느리는 화병이나 우울증에 걸리기도 합니다. 이렇게 볼 때 우리는 모든 인내가 연단을 가져오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 없이 겪는 환난은 오히려 사람을 더욱 더 초조하게 만들고 폐인으로 만들게 됩니다. 오직 믿음으로 겪어내는 환난만이 인내를 가져다 줍니다. 불신앙의 시련이 아니라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인내에서 연단으로 이어지는 흐름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인내가 다 연단의 인격을 만들어내지는 않습니다. 오직 믿음의 인내만이 연단의 인격이 됩니다. 믿음 없는 상태에서 억지로 참고 견뎌야 할 때는 오히려 더 조급해지고 억울한 감정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믿음의 인내만이 우리를 연단의 사람으로 만듭니다. 연단에서 소망으로 이어지는 흐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모두 바울과 같은 소망의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려면 반드시 믿음 가운데서 연단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 사람만이 소망을 회복시켜주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를 악물고 자수성가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의 연단을 이룩한 사람이 연약한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희망을 전해줄 수 있습니다. 사실 소망을 주는 분은 하나님이시며 연단을 주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환난과 인내를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환난이 자동적으로 인내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겪고 있는 이 환난이 하나님이 주신 시련임을 깨닫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믿음이 바로 인내와 연단과 소망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분명한 것은 인생에 있어서 우리에게 주는 믿음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분명한 축복은 어려운 상황을 극복할 때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게 베푸시는 축복은 그저 자연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어떤 모양이든 저와 여러분은 고난의 상황 속에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바로 이 고난을 극복함으로써 얻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섭리의 중요한 교훈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체험하는 많은 사람들을 우리는 성경 속에 만날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요셉입니다.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리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하루아침에 사랑받는 소년에서 비참한 노예로 전락하는 그 삶 속에서 요셉은 인생의 절망을 체험했습니다. 억울하고 분한 감정을 억누를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이국만리 타향에서 하나님의 동행을 새롭게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감옥에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았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과거를 돌아보았을 때 이전에 보지 못했던 것들을 요셉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요셉에게 있어서 과거의 장면은 정오와 눈물의 장면이었습니다. 눈만 감기만 하면 자신을 팔아넘긴 형들의 모습들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하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자 그곳에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아마 그럴 것입니다. 그 상황이나 시련이나 아픔이나 그것만 바라본다면 그것을 가져다 준 사람에 대한 분노와 우리에 대한 절망과 후회로 가득 찰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요셉이 감옥에서 깨달은 것은 하나님이 자신과 동행하시며 미래를 인도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그런 삶으로 이끄신 것은 무엇인가 분명히 좋은 것을 주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많은 실패가 있고 앞으로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그 실패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시는 분임을 우리에게 체험케 하십니다. 후에 요셉은 총리가 되었고 총리 요셉이 형들을 다시 만났을 때 그의 입에서 나왔던 말들은 바로 이런 깨달음과 믿음에 기초한 말입니다. 창세기 45장 5절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이 섭리를 체험했기에 하나님의 섭리를 체험한 요셉은 복수하는 사람이 아니라 용서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냉정한 사람이 아니라 소망의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형들이 용서를 구할 때 그는 오히려 형들을 위로하며 안심시키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섭리를 체험한 뒤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창세기 50장 19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요셉은 형들에 대해 오히려 고마운 마음이 들었었는지도 모릅니다. 환난을 겪으면서 인내를 키우고 인내와 연단 속에서 소망을 이룩한 이 요셉의 삶은 어쩌면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시련을 겪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아주 소중한 모범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모쪼록 저와 여러분에게 닥치는 그 어떤 시련도 분명히 유익하다는 사실을 믿으며 지내는 오늘 하루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